하나님의 첫 번째고 마지막이고 또 영원한 게 이 축복 속에 있는 자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68년 9월에 저기 스웨덴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막상 태어나 보니 양쪽 팔이 없어요. 한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 무릎밖에 안 와요. 왼쪽 다리는. 누가 이 아이를 키우겠어요? 병원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 장애인 시설에 맡겼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래요.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정이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또 1년 뒤에 또 한 아이는 태어났는데 똑같이 남동생이 태어나지만은 그 아이는 또 정상이에요. 근데 둘이 크면서 똑같이 부모님이 대우를 해줘요. 이 친구가 팔이 없어도 자기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부모님은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혼자서 하는 걸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돼요. 초등학교 가는데 선생님들한테 신신당부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절대 도와달라는 말 있기 전까지는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근데 친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외다리라고 놀리기 시작해요. 팔도 없죠. 다리도 한쪽 짧죠. 근데 이 친구는 그것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학교도 졸업하고 또 중학교도 졸업하고 결국에는 이제 집안이 다 음악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음악하는 고등학교로 입학하게 됩니다. 대학도 입학하게 되고. 근데 자라면서 이 친구가 뭘 하냐? 십자수도 해요. 팔이 없는데. 그리고 심지어 수영도 해요. 장애인 수영 선수 대회 나가서 4개의 금메달까지 땄답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음악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찬양을 하는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서 1988년에 방송에서 이 친구의 일생을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이제 보내는 것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알고 있죠. 이 친구가 누구냐? 바로 레나 마리아, 천상의 목소리 친구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늘 찬양하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크면서 자기 스스로 그걸 알아가요. 아, 나는 정말 성경을 읽고 부모님 그냥 읽으라 했던 성경이 아니고 혼자 이제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고민이 있고 또 어떤 갈등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그의 부모님의 기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모세를 버려야 되는데, 내 아이를 내가 버려야 되는데, 그 모세를 광주리에 태워서 보낼 때 요게벳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했겠어요. 그 부모의 기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렘넌트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로 보낼 때 그냥 심부름을 시키는 것 같지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처럼 사무엘을 한나가 교회에 바칠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지만 이제 평생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의 기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가는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공하고 실패가 있어요. 기도를 성공한다, 기도가 실패한다. 엄밀히 따지면 기도는 성공과 실패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공했다 하고 실패했다, 이게는 기준은 없지만은 제가 볼 때 기준은 이걸로 하면 돼요. 성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 그게 우리가 성공한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세대였다고 또 불신자들도 많은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은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7번의 전쟁을 치르게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또 그 중동 지역에 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 TV에서도 잠깐 봤지만 아프가니스탄 20년 동안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도 옆에서 총을 쏘고 총을 가져다니고 그리고 파키스탄 옆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계획을 발견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축복 속에서 이 기도의 축복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냐 한 단어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하나님의 첫 번째 마지막 영원한 계획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인 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그래요.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다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말한 공산주의 어땠냐? 지금도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없이 완전히 망해가고 있어요. 한 대학에서 문구를 적어놨죠.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 니체가 그런 말 있죠. 하나님은 죽었다. 그 뒷날 밑에 적어놨어요. 니체는 죽었다. 누구? 하나님. 니체는 죽었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얼마나 크냐. 이 축복은 결국 이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산다. 하나님 믿는데 내 문제가 내 고민이 내 갈등이 크게 보이면 이게 안 보여요. 그럼 내 기도하는 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 계획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걸 오늘 말하는 게 꼭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임마누엘이냐? 이 임마누엘이 영원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임마누엘이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내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을 했죠. 로마서 16장 25절에 오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 영세전부터. 영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다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이게 해결돼요. 내 과거. 내 과거 이렇게 살았는데 내 과거가 이런데 상관없이 하나님은 함께 하는 거예요. 내 과거 이미 다 알고 상관없이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을 다 계획하고 작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영원전 임마누엘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이 이제는 어떤 임마누엘로 우리가 누려야 되나? 성취된 임마누엘이에요. 성취된 임마누엘. 그래야 오늘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임마누엘이 이제는
성취가 되었어요. 어떻게 성취되냐? 마태복음 6장 11절에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거죠. 뭐예요? 마태복음 6장 11절. 잘 안 하나요? 요즘에 잘 안 하죠.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오늘날 우리에게 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데 오늘 제일 문제가 뭐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양식이 필요해. 일용할 양식. 여기서 주기도 외울 때 우리가 늘 하는 일용할 양식은 하루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평생에 먹을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그 때문이에요. 왜? 네가 먹고 사는데 상관없이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랑 상관없이 이미 어떻게 했다고? 오늘 나를 나의 모든 것까지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명기 6장 6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 붙잡고 내일 또 기도하는데 오늘 새롭게 들려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 다음 날 가면 또 새롭게 말씀이 들려요. 왜 그렇죠? 매일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 달라요. 매일 내 현장도 달라지고 매일 나의 만남도 달라지고 매일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매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어디에?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뭐라고?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심지어 홍해 앞에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오늘 14장 13절에 이렇게 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바라고? 구원을 바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구원을 보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보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뭘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아요. 그러면서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은 어떻게 돼요? 오늘 너희가 본 저 애국 군사는 영원히 다시는 볼 수 없어요.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 영원히 다시는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내일 되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성취시켜 나가요. 뭘? 내가 임마누엘 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누리면 모세가 뭐라 그래요? 오늘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부터 영원까지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축복이 누구한테 임했냐? 내게 임했어요. 내게 임한 임마누엘이 다른 사람한테 임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축복을 내가 가장 최고로 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이 축복이 임하는데 나한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기도한 것처럼 치유가 일어나요. 나에게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만 누리는데 치유가 일어나요. 내가 태어났는데 멀쩡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지나가다 교통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나서 눈 떠보니까 양팔이 없어요. 나 어떻게 했어요? 어찌 살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살 생각을 안 하겠죠.
근데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린다는 게,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다는 게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에 사는데 우리 똑같이 살잖아요, 세상에. 근데 똑같이 돈도 벌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똑같이 차도 타야 되고 똑같이 사는데 다르게 보여요, 세상이. 뭐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에게 임한 이 임마누엘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치유를 시켜가요. 왜 그러냐? 갈라디아 2장 20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래요.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뭐라고?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있는 거 다 내 가지고 있는 거 과거 현재 모든 거 미래까지 또 어떻게 살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거 다 아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해가세요. 하나님이 죄인인데 의인으로 하나님이 봐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지옥 가야 되고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의인처럼 살아요. 왜?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만나면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안 만나는 친구들은 보통 팔에 뭘 하고 있냐? 염주를 하고 있어요. 염주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나도 액세서리도 하고 싶고 한데 하도 뭐 액세서리 사는 것들 다 염주 같아. 이러면 나오는 거 다들 너무 이상하게 막.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 때문에 잘 하진 않는데 다 이제 염주를 하고 있는데 물어봐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끼고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이. 근데 염주도 그렇고 묵주도 그렇고 다 이제 기도할 때 쓰는 거죠. 다 기도할 때 쓰는 건데 그냥 차고 있는데 이게 자기들도 모르게 여기에 딱 붙잡히는 것 같아요. 자기들도 모르게. 친구랑 같이 있는데 집을 나가는데 안 하고 왔어요. 밖에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얘가. 이게 뭐 자기가 이걸 때문에 놓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근데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딱 붙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진짜 운명 사주팔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혜를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안 묶이고 사는, 날짜에 묶여야 되고 시간에 묶여야 되고 안 묶이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자 여러분이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래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 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구하는 것. 구하는 것은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올바른 기도가 늘 회복되시고 임마누엘 축복을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냐? 이 임마누엘이 내만 누리다고 가면 안 되잖아요. 나만 누리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어떻게 후대에 임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누리다가 가는 그냥 끝나는 렘넌트 운동이 아니라 진짜 후대에까지 전달되는 이 축복이 있는
임마누엘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시편 71편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가 누리는 이 임마누엘이 어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야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안 버리죠. 내가 늙어서 백발이 돼도 하나님은 안 버리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이 후대에게 전하고 그러면서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버리지 말라고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 귀한 언약을 내가 누리고 내가 또 응답받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누구한테 후대에게 전하고 그러면서 또 많은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복음 누리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편 78편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말하라 그래요. 또 우리 렘넌트들을 또 렘넌트들에게 말하고 이 일어난 일을 또 다음 렘넌트에게 말하고 계속 렘넌트 운동이 복음 운동이 주님 때의 끝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뭐 해라고? 전달해라는 거예요. 계속 전달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이 복음을 정말 잘 노래요. 복음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서 살고 있는데 내 후대가 내 자녀가 그렇지 않게 살아요. 근데 이 복음을 말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도 전달해주고 복음도 전달해주고 원래 인간은 하면서 하나님 함께 해야 되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축복을 함께 있을 때 잘 누려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왜 후대에게 꼭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남겨야 되고 복음을 말해야 되냐 이거예요. 창세기 4장 3절에 창세기 4장 3절이 뭘까요? 창세기 4장 누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쫓겨나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이 늘 피가 있어야 된다. 피제사를 드리라 잊지 말도록 가죽옷도 입히시고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이 태어났어요. 가인과 아벨. 얼마나 마르고 닳도록 전달했겠어요. 절대 피제사 아니면 안 된다. 절대 피언약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 여자의 후손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얼마나 전달했겠어요. 근데 창세기 4장 3절에 어떻게 돼요? 무서운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흘러요. 우리도 벌써 2022년이 됐어요. 세월이 또 흘렀어요. 또 세월이 흘러가겠죠. 10년 뒤, 20년 뒤. 이 귀한 복음이 후대들한테 전달되는데 이 후대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크고 가인이 어릴 때 아벨이랑 같이 예배를 드렸겠죠. 피제사의 예배를. 근데 세월이 점점 흘러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그가 농사지은 그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똑같이 양으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나면은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거냐.
얼마나 또 중요하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후대에게 꼭 이 우리가 누린 이 임마누엘 축복을 꼭 전달하고 누리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 축복을 전달하는 은혜 속에서 있는 자 여러분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똑같이 서밋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임마누엘 축복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 영세토록 영세토록 우리 이 임마누엘이 전달이 돼요. 왜? 영원한 이것은 우리의 배경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듯이 이 임마누엘이 영원히 우리의 배경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배경이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아픈 친구 나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 나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7장 18절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그 누림이 영원이랑 연결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이랑 연결이 돼요. 근데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왜?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언약 안에서 복음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아무리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고 했는데 세상 나가보니까 더 재밌는 것 더 많은데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갈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강조했다고 이게 언약이 믿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믿어야 돼요. 본인이 아까 레나 마리아처럼 어릴 때는 부모님이 강조했겠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근데 크다 보니까 본인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속 응답받아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은 영원이랑 연결이 돼요. 영원이랑.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우리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믿고 살아가겠죠. 그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 있는 자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누리냐, 신명기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돼요. 하나님의 능한 팔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경에 주로 팔이 나오면 뭘 의미하죠? 네, 능력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와 늘 함께 있어요.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구나.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 나를 지금도 하나님 함께 하는데 치유해 가시고, 나의 천국이 배경 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구나. 이 배경이 있는 임마누엘인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있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걸 붙잡아야 되냐? 예수님께서 왜 말구이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굳이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걸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굳이 왜 나를 힘들게 주일날 놀아야 되는데 나를 선택해서 예배에 드리게 하고 굳이 나를 또 일주일 동안 머리 아프게 설교하게 해야 되는 목사로 세우고 운동 잘하고 있는데 나 운동하면서 헌신하고 사람 어찌 보면 때려가면서 전도하고 더 좋은 건 놔두고 답답하게 굳이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산다는 것은 내 맘대로 못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못하는 게 더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고 갈릴리 사람들을 쓰고 마태복음 13장에서 13장 11절에서 13절에 많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비유를 들어서 왜 그러냐?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어야 되고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영수 목사님 한 번씩 말씀하잖아요. 다락방 전략을 절에서 만약에 깨달았다. 이거는 큰일 나는 거라고. 절에 있는 사람은 다 내려와갖고 우리처럼 이렇게 다 다락방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계속 비유를 들은 게 들어야 될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들어야 될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으로? 임마누엘로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우리는 뭘 놓치지 말라고? 성경적 전도운동.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다락방, 미션업. 왜 이야기를 하냐?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우리는 계속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제일 중요한 렘넌트 운동. 이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신 거죠.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노예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역사 다 봐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노예되고 어떻게 포로되고 이 봐왔으니까 지금 와서 너희들이 언약 가지고 누리면 되는데 굳이 아담 하한처럼 죄인처럼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포로돼서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포로처럼.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운 시행착오 다 겪어가지고 예수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언약이 있으니까 이 언약의 축복 가지고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고생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고생하지 말고 예수님의 언약 속에서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노예 안 되고 출애굽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예 안 되고 포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인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유일성으로 재창조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 동안 특별히 평생 이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또 응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마지막 영원한 계획인 임마누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며 또 이 축복을 또 후대들에게 마음껏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